비치며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예배 시간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작하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듯이 저희의 차가웠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일명 금요 성경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금요일 예배는 주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부터 김주영 목사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체 25강의 말씀을 25주 동안 나눠줄 텐데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강사진들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는 이영수 원장님께서 건강 강의를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금요일마다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정 목사님께서 25강 이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주제를 1차적으로 이어가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특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크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8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오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마음에서 계시네. 네, 한민석 성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여러 주제들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한 시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참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함이 되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배경으로 함께 풀면서 성경 연구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이 책은 그 미국 그 자영 선교 단체인 It is Written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미 수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한국어, 뭐 영어, 뭐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알려진, 그리고 이미 오늘도 가르쳐지고 있는 유용한 성경 연구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 핵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먼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왜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라이프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매하시면 그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고장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혹 우리가 잠시 내 삶이 잠깐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내 라이프 가이드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가이드처럼 이끌어주고 또 가이드처럼 내 삶을 보호해주는 책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말씀을 읽어야 함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첫째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세 같아요. 저도 은행에서 예금을 들려고 보니까 말세 맞습니다. 이 금리가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말세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은 또 말세 같아요. 이 여러 뉴스와 이 나라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말세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말세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사님 말씀처럼 독인 객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들만이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들이 실패함에 그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0장 초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10장 11절로 12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안과 밖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라이프 가이드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기에 앞서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으시나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온라인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하려고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그 코드를 입력하면은 제가 원하는 물품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결국 포기할 찰나에 우연히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 상품권이 버젓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중고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네. 돈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그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 말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중고거래 이 사이트는요 만나서 거래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무조건 물건을 제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온라인 상으로 돈을 보내면 붙여준다고 하니까 제가 살짝 의심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거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 덮고 한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의 이 배경을 제가 좀 조사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를 제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거래 내역을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도만 봐서는 조금 미적지근했는데 이 거래 후기를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긴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보고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혹시 사정이 생겨서 다시 거래할 수 있는데 혹시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네 라고 해서 거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홈쇼핑을 딱 3초만 보고 그 물건을 신뢰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기록, 다시 말하면은 그 신뢰할 만한 역사와 과거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제 말을 믿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답은 간단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령을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엇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당신들의 말씀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중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신뢰성을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 그 기록된 예언의 역사적 성취들을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성경에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강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는 이제 수차례 전쟁 끝에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이 꿈을 그가 그냥 꿈만 꾸고 내용을 확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그 신이 어떤 자신의 뜻을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어서 마치 어떤 계시를 주어서 그 왕이 그 꿈을 이해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그 누구도 왕의 그 꿈을 알려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개 꿈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그 꿈을 해석하지, 아니 그 꿈도 내게 말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껏 밥 먹이고 공부시켰더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명령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다니엘은 곧바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꿈은 누가 꾸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죠. 그 잊어버린 꿈을 누가 말해야 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말해야 했습니다. 꿈을 알려주었다면 해석은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꿈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추는 일이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세상 나라에 이제 후일에 될 일들을 왕이 100%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청동,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꿈의 마지막 내용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이 그 우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내용이었죠. 옆에 있는 이 신상의 그림 바로 이 꿈에서 나온 그 신상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왕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앞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이 꿈을 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어서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신상의 황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이 신바벨로니아라고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벨론이 황금의 나라인가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 이 역사 1권에 보면은 그가 이 신바벨론에 대한 저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로니아 신전 아래에 또 다른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의 거대한 금상이 그 큰 금 테이블 위에 앉아 있고 발판과 의자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그 신상이 금 800달란트의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당시 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엔화 하면은 일본, 마치 에펠탑 하면은 프랑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 황금의 나라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바벨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뒤이어 다니엘은 이제 계속 꿈을 해석합니다.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이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일대 샤한샤였던 고레스가 점점 이 동방에서 이 세력을 키우더니 이 난국 불량처럼 보였던 바벨론 수도를 에워싸고 BC 539년에 결국 함락을 시키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 뒤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가 정말 이 꿈의 내용처럼 이 금이 바벨론이었다면 이 은은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 이 에샨 샤타너의 책 이란카 백과 사전을 보면은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트라피는 쉽게 말하면 그 도지사 같은 느낌입니다. 이 모든 사트라피는 각 도의 지적에 따라 수년간의 평균 수확량으로 계산하여 경작지와 비옥도에 따라 도별로 엄격하게 설정된 무엇을 내야 했어요? 은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규율이었습니다. 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화폐를 또 은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은나라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떠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어 말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상에 이 놋의 특징을 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을 조금씩 아시겠습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 다른 나라들은 왜 없고 이 나라들만 등장할까? 이 나라들은 모두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중동 고대 근동의 강대 국가들입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예언도 당연히 느부갓네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용이한 국가들로 예언된 것입니다. 르로이 에드윈 프롬은 이 역사가 이 헤로도토스의 저서 이 역사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프산티크 1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와 동시대의 연장자였다. 이게 지금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청동 갑옷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프산티크는 한 신탁으로부터 그가 바다에서 온 청동으로 된 사람들을 볼 때에 원수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자신들이 괴롭히는 그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해변에서 이 청동으로 된 사람들을 볼 때가 바로 그때다.
원수를 갚을 때다라는 신탁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실현된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무장한 그리스 해적들이 청동의 사람들로서 이집트에 상륙하여 해안가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 구리의 주석이나 다른 금속을 합쳐서 이 만드는 이 청동을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 때부터 이 구리를 청동을 사용했던 것인가?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가 청동, 로마가 이 철로 유명한가? 가공 기술이 뛰어나서 그것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금속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어떤 금속하면은 이 나라가 생각날 정도로 그만큼 유용하고 널리 퍼졌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 청동 가공술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방어구는 모두 이 청동을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그들의 그 청동 투구,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청동 투구 있죠. 청동 투구와 방패, 이 흉갑 등은 다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우 유리하게 해주는 장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종종 그리스인들을 말하기를 청동으로 된 사람들, 청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은 페르시아의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고대 근동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는 누가 봐도 이 청동의 성질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철의 성질을 가진 나라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다음에 이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역사가 에드원 기번은 자신의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 로마군의 철로 된 강력한 무장이 로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검이 그렇게 유명한 글라디우스죠. 그들의 검과 창 그리고 갑옷은 모두 철로 이루어져 있었고 매우 강한 군사력이었다고 하죠. 로마는 실제로 철제 무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다룰 줄 알며 가공할 줄 아는 그런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또 로마는 철광석이 매우 풍부한 스페인, 브리타니아 같은 지역들을 정복해서 이 철 생산량을 늘려감으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잡았던 것이죠. BC 168년 6월 22일 이 피드나 전투에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맞붙게 되고 결국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이 로마 공화국이 이 지중해 패권을 슬슬 잡기 시작하고 그리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보겠습니다.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섞인 것을 보셨은즉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로마 이후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지중해에 등장하는 그 나라들은 그럼 나뉘게 되었는가? 로마는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 분열된 서로마도 다시 이 10개의 나라들로 오늘날의 그 유럽의 이제 그 형태들로 나뉘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계속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분열된 나라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서로마의 분열 이후 여러 유럽의 통치자들과 리더들은 수많은 시도를 통하여 이 유럽을 다시 통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샤르마뉴 대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이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 그리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EU라는 이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그냥 경제적 연합 공동체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202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EU의 탈퇴, 뭐죠? 이 브렉시트를 통하여서도 이 유럽 연합은 더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재밌는 사실은 이 히틀러와 이 나폴레옹 모두 거의 다 유럽을 통일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때 한 번 유럽이 거의 다 통일될 뻔했어요. 그리고 히틀러 때도 거의 다 유럽이 통일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유럽에서 누군가가 이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성가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이게 영국이 섬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을 하려면 배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국이 혹시 이 한 나라가 유럽을 침공할 때에 뒤를 친다면은 성가시기 때문에 그 한 나라, 무조건 또 제패된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가 어딘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영국이 한 나라라면 다른 쪽은 러시아입니다. 왜냐? 만약에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을 이제 치려고 총동원을 한다면 그 비어진 데를 누가 치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빈집을 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러시아를 먼저 점령해서 그 다음에 영국을 치든 영국을 친 다음에 러시아를 치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와 나폴레옹 모두 이 계산을 해보니까 러시아를 먼저 때려 부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러시아 원정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 때는 뭐가 주 무기였죠? 대포였습니다. 대포. 히틀러 때는 전차 탱크였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나폴레옹과 히틀러 모두 러시아 원정을 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역사자들이 이제 발견한 그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그 이유가 참 놀라웠습니다. 날씨가 2도가 더 추웠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그 대포가 불을 못 붙이고 히틀러의 탱크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고 도망치고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2도가 더 추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히틀러와 나폴레옹 모두 다 천재였기 때문에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이것이 될 것을 되게끔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원정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딱 원정을 떠난 그날 그즈음에 날씨를 2도 내리셔서 이 유럽의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 마지막 장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인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꿈의 마지막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이 무너지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나라, 영원히 설
그 돌의 나라는 정확히 어느 나라인가? 성경은 이 돌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다룬 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성취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종종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뢰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파울이라는 문어를 아십니까? 파울. 이 문어는 이 월드컵에서 맞붙는 두 나라의 국기가 그려진 그 상자 안에, 그 유리 상자 안에 그 두 나라의 이제 축구로 맞붙는 두 나라의 국기를 붙여놓고 안에다 홍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문어가 어느 쪽 홍합을 먹느냐가 월드컵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예측하는 그런 문어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 결과를 맞추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어가 되었어요. 이 오른쪽엔 이 표가 바로 이 문어가 맞춘 경기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틀린 거고 초록색이 다 맞춘 거예요. 2008년 유로와 202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맞춘 결과입니다. 유로는 2번 틀렸는데 사실 이 2번 틀린 것도 놀랍죠. 근데 남아공 월드컵은 독일이 경기한 경기 그리고 이 독일이 패하고 나서 이 결승전과 3, 4위전을 이 문어가 100% 다 맞췄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호주의 경기에서는 독일의 승리를 예측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는 독일과 세르비아의 경기였는데 세르비아가 이긴다고 문어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세르비아가 독일을 잡으면서 독일이 24년 만에 그 조별 예선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승전까지 스페인이 우승할 것을 맞추게 돼서 이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고 이 문어가 이제 이름도 파울이라는 이름이 또 생기고 이 스페인에서는 이 문어에게 명예 시민을 주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시민권 차기땀 쉽죠? 네, 명예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어에게 여러분의 부동산, 주식 투자, 로또 번호 등을 좀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이 문어가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어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러시아 도박회사에서는 이 문어를 10만 유로, 약 1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도 하고, 이 재밌는 것은 브라질에서는 이 문어를 어플에 넣어서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기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문어가 대신 결정해주는 그런 핸드폰 어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나오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믿고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인기도서, 어떤 인기 유튜버, 혹은 어떤 동기부여 영상들, 혹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 챗 GPT와 같은 그런 AI를 신뢰하면서 이들에게 내 삶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요 뒤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당신이 하신 말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100%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보호해주는 라이프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 제가 서울 그 둘레길 스탬프 투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고 무작정 겨울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도봉구에 있는 창포원으로 가서 그 스탬프 투어 그 종이를 받고 이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근데 걸어가는 코스가 꽤 깁니다. 뭐 어떤 코스는 막 한 30몇 킬로도 있고 되게 좀 깁니다.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하천 옆을 걷기도 하고 막 산을 타기도 합니다. 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코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꽤 넓다 보니까 또 서울이 복잡하다 보니까 길이 되게 많죠. 근데 어떤 게 서울 둘레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정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서울 둘레길 코스를 헷갈려도 계속 따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들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당신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이정표들을 지나면은 뭐가 생겨요? 100% 신뢰가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이정표가 가는 대로 간다면 내가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새로운 이정표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이 기별이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마침내 그 돌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예언된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성취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당신의 예언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당신의 이정표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 그분의 시간의 이정표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어쩌면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릴 만한 놀라운 주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약속과 그 내용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그 마지막 이정표인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누어 주시는 그 작은 앞으로의 이정표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